243페이지 혹은 244페이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절 한 절 한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25절은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여 하시니라. 그가 백성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그리가 이루어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를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심령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정원 십자가에 가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제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구속자이신 예수님만 보여지게 하시며 함께 말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은 온전히 주께 의탁하온데 성령의 두루마를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축복하시면 축복도 받으시고 또 축복 나누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주시는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노인,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하고 젊은 분하고 그런 특징들이 좀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게 있습니다. 뭐냐면 과거를 자꾸만 기억해낸다. 현실보다 미래보다는 과거적인 걸 자꾸 더 생각한다.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가 오래 갖고 있었던 물건에 집착한다. 그래서 그걸 버리기가 참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나이 드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꿈이나 미래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다. 현실에 그냥 만족해 살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반대로 젊은이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젊은이들은 과거보다는 미래를 생각하게 될 것이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집착보다는 더 새로운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힘이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젊은 사람들은 꿈을 갖고 미래를 갖고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꿈이 없고 미래가 없는 사람은 노인과 똑같은 종류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오늘 저 여러분은 나이가 어떻든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여러분에게 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분에게 꿈이 있습니까? 네, 있으세요?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네, 만약에 그런 게 없다 그러면 나는 이제 큰일 났다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우리 젊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나이 드신 분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에게는 꿈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꿈과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꿈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상황이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형편이 어떤 조건 속에 있든 상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꿈과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조건 속에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정말 그러세요? 정말 그러세요? 여러분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여러분의 조건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에는 꿈이 있고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이 왜?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대표적인 인물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꿈과 소망과 미래를 바라면서 달려갈 때가 언제였냐면 75세 때였어요. 75세 때인데 그때는 어떤 상황이냐, 자녀도 없었던 상황이고 이제는 거의 끝나가는 상태, 이제는 마지막을 준비할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고 꿈을 주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했을 때에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어떤 꿈을 주었습니까? 어떤 소망을 주었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또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말씀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75세 때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았는데 이때가 자녀가 많이 있었거나 아니면 자손이 있었던 게 아니라 자녀가 없었던 상태. 그리고 그 상황이 어느 정도냐면 더 이상 자녀를 생산도 안 했지만 자녀를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너의 자손이 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건이냐라는 것이죠. 황당한 사건이죠. 어떻게 보면 이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꿈이라기보다는 이거는 허황된 얘기를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떠났다라는 겁니다. 본토 지적을 떠나서 가라고 했으니까 떠났다라는 것이에요. 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과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났는데 떠나고 나면 바로 그 일이 이루어졌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2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새롭게 되어질 꿈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기미가 보이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25년이 지났다면 이제는 아브라함이 100세고 사라가 75세가 되는 그때인데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이냐? 더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렇게 더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소망과 꿈을 놓지 않냐고 믿음을 갖고 붙들어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상태였냐면 오늘 주신 말씀에 1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라고 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상태죠. 더 이상 가망이 없는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18절과 2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불가능한 상태가 가능하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2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지금 자신의 몸이나 자기 아내의 사라의 몸이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18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랐다, 확신했다라는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들 이삭을 주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신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신념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신념이 있으면 불가능도 가능케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신념 있는 사람은 뭔가 이룰 것이다. 물론 신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신념 없는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전열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꿈을 이뤄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불가능한 상태를 가능의 상태로 바꾸는 것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신념을 가졌다는 얘기는 자신의 있는 인크레이지를 할 수 있어요. 자기의 그것을 갖다가 개발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무언가를 도전할 수 있는 힘을 갖기 때문에 그것 통해서 무엇인가 이룰 수는 있을 것이에요. 예를 들면 산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을 때, 나는 산에 올라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못 올라가지만, 나는 산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한 발 한 걸음 한 걸음씩 계속 나간다면 그 사람은 정상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신념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는 건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바랐다든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는 것은 신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신념과 믿음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별로 믿어지지 않으세요? 믿음은 그 믿음의 열매가 분명히 온다라는 것입니다. 신념은 불가능 상태에서 가능 상태로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믿음은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고 나갔을 때 자신의 그 육신의 몸이나 자신의 환경 속에서 있었던 모든 걸 바라볼 때는 불가능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시고 그의 소망과 꿈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을 본다면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왜 믿음의 열매를 갖지 못하고 그리고 꿈을 이루지 못하느냐? 우리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이해의 믿음을 갖고 있어서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나가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는 본받고 아브라함처럼 되어지는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이 받은 믿음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룬 꿈과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도 꿈과 소망으로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아브라함처럼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아브라함 믿음처럼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내 지식적인, 내 의도적인, 내 주관적인 믿음을 갖지 마시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처럼 아브라함이 받았던 믿음처럼 그 믿음처럼 나도 한번 되겠다고 그 믿음을 내 마음속에 채워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꿈과 소망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무리 불가능한 것 같아도요, 아무리 안 이루어질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기에 오늘 우리는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되기 원합니다. 자, 첫째는요, 1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자, 같이 공독합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갖는 믿음 뭐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하나님 전능하시다는 걸 믿으세요? 왜 소리가 죽어 들어갑니까? 전능하시다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냐라는 것이죠. 전능자만이 하실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식을 출산하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물학적으로 죽은 거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전능자 아니면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전능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도 믿음으로 인해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서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하신 분입니다.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니 뭐가 있어요? 빛이 생겼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이것이 생겨나니까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능력은 전능하실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십니까?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믿으십니까? 이것이 믿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과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이상한 이론 속에서 지구가 만들어지고 우주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것을 믿으실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불가능한 것 같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날 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시대가 이루어졌던 그 하나님의 전능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이시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광야를 이끌으시며 마른 뼈가 있는 곳에 가서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에스겔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냐. 마른 뼈가 완전히 해물이 돼서 하얗게 된 그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마른 뼈 오랜 시간 동안 타서 이제는 다 허옇게 변한 그 뼈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살아날 수 없죠. 에스겔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대요. 하나님만이 아시대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으로는 불가능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태어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뼈들을 불러 모아서 근육을 만들고 하나의 형체를 만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질문합니다. 이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라. 에스겔이 말하니까 생기들이 들어와서 그가 살아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에스겔 37장에 나옵니다. 물론 여러분 가끔 신문지상에서 보시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얘기가 종종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을 보면 대체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시간적으로 오래되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죽은 줄 알고 시체 보관함에 집어였는데 갑자기 깨어나서 걸어 나왔다. 뭐 이런 얘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왜? 심장이 멎었던 상황.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어떤 계기로 인해서 어떤 충격으로 인해서 심장이 다시 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시간적인 기간이 있죠. 뼈가 말라서 다 무슨 그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은 불가능한 사건이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상태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에스겔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 환상을 보게 하고 난 후에 그들을 통해서 너희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70년 후에는 회복이 되어질 것이다. 해방되어질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4일 있을 때에 그 당시에 우리 한국이 독립된다는 해방된다는 생각을 해봤겠습니까?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 오랜 시간을 가면 자꾸만 마음에 그게 대해서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방을 하게끔 허락을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판단할 때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안에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바라보는 믿음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2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런데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전능하시긴 한데 약속을 했다가 약속을 바꾸기를 물먹듯이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능력이 있어도 신실하지 못하다면 우리가 의지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고 맡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번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능히 이루시기로 확신하였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을 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할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는 신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회가 구성이 되고 나라가 구성이 되고 법이 만들어진 모든 건 다 무엇을 근거로 하냐면 신뢰를 근거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킬 때 그 사회는 좋은 사회가 되는 것이고 그 약속이 깨질 때 그 사회는 문제가 있는 사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신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신뢰가 100% 완전하냐, 신실하게 끝까지 할 수 있느냐, 사람과 사람 사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약속을 했으면서도 부부간에도 문제가 생기고 때때로는 부부간에도 헤어짐이 있습니다. 서로 신뢰한다고 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는 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해 타단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변화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형제와 자매라고 하면서도 문제가 생길 때가 있는 것이고 서로를 신뢰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신이시기 때문에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있는 말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진실은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이 여기는 율법의 1.1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한번 약속하신 것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신명기 32장 4절에 있는 말씀 앞으로 전달하시면 그는 단속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신실하다는 얘기는 거짓이 없다는 것이죠. 그 믿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그 믿음을 갖는 자에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독자 이삭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자 이삭을 주었을 때에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그 아이를 내게 제물로 드려라. 번제물로 드려라. 만약에 그 말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지 못했다면 순종을 했을까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산으로 올라가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이 히브리서 17장에 나오는데, 우리 히브리서 7장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인데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 다음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한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이삭을 어떻게 해요? 바치라고 했다 할지라도 혹 내가 이삭을 죽였다 할지라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살려주실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는다 할자면 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니까 뭔가 다른 것을 대처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서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때야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신뢰가 아닌가 생각해요. 신실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찬들로서
하나님에게 맡길 수 있는,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대로 이루게 한다는 그 신실함을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지 못하는 이 시대에 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스탠포드 교회 다니는 성도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그분들은 믿을만한 사람이야, 신뢰할만한 사람이야, 신실한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2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이를 믿는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것을 소망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꿈과 소망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의 신령한 법으로 소망할 때에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 희망이 없고 꿈이 없다면 우리는 삶을 타는 어려움 속에서, 그리고 어쩌면 가장 억울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꿈이 있고 소망,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문제가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과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잠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육신적인 생활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영적인 축복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게 하겠다는 축복입니다. 메시아가 오겠다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그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 국한된 축복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 특히 영적인 축복,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축복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복을 받게 되어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축복받았습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축복받았습니다. 아멘 하신 분은 축복이 더 크게 오실 것이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메시아를 보내기, 예수를 보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축복을, 그리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고 그렇게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하였느니라. 말씀 보면 뭐예요? 모든 이방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이 복을 받게 하셨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있는 그 복이 아브라함 자손에게, 아브라함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만 가질 수 있다면, 그 소망을 가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도 역사를 하실 것이고,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손 대대까지도 그 복이 임하게 될 거라는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에 대한 것을 가질 때 우리는 아브라함이 의롭다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냐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복과, 그리고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육신적인 축복,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 해결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도 더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을 믿음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닮아야 할 아브라함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다는 것이죠. 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모든 것을 오늘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오르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향한 믿음을 갖고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나간다면 우리 안에서 어떤 상황이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소망은, 꿈은 항상 미래지향적인 것이에요. 과거지향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꿈은 앞으로 나가는 것이지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꿈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만약에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진다면 우리는 자신을 한번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비록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꿈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 소망을 갖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부어주시고 메세로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는 것처럼 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갖고 달려만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런 이유하는 사람 한번 말한 것은 지키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님, 내 너를 떠나지도 않고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라 약속하셨던 그 주님, 그 신실하신 주님을 오늘 만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님,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그 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